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한 십자가가 구원이라니 이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한 역설과 모순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려라. 심지어 네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성공해라. 더 위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올라가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성적을 나누게 되고 계층이 나누어지고 계급이 존재하는 이런 환경에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물들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땀 흘리고 더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의식과 환경과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으로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고 부활이요 참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역설인 하나님의 이 방식이 진리임을 직접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또한 그 하나님의 방식,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역설로 참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28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처럼 위로와 안식을 전하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29절, 30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담긴 역설의 진리를 새롭게 통찰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피조물로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자유와 안식을 얻고 누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창조 세계에서 타락한 존재인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와 살리시는 말씀의 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원조차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더 이상은 영이 아닌 유한한 육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의 피곤한 삶,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깊숙한 뿌리를 살펴보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발현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길,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겠다, 자유하려는 욕망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근원을 부정하고 엎어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유입니다. 동시에 막대한 책임과 부담을 오히려 더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하는 남녀가 되었습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직접 수고해야 하고 유한함의 유일한 보상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기에 어찌되었건 자손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늘어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반이 땀과 노력이 뒤따르는 생산 활동 없이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정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 자체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였을 때, 그때 인간은 낙원의 진정한 지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맡기시고 그 경영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속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말을 알 필요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에덴의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가난, 질병, 죽음, 차별, 수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애쓰며 오히려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은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조차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근원의 자유와 안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그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식으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똑똑하다, 자부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당하고 고상한 지식인 양 떠들지만 사탄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경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아이가 그 부모를 세상의 전부로 알고 따르듯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안정을 누리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에게도 억눌리지 않는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애달픈 심정으로 호소하고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이 죄 속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며 억눌려 있는지를 내 안에서 알고 깨달으라. 세상에서의 수고와 노력은 구원을 줄 수 없다. 참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며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안과 염려,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근원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술의 기운을 빌리고 약물에 의존해봐도 눈 뜨면 또다시 되풀이되는 인생의 굴레로 더 깊은 절망만 맛볼 뿐입니다. 혹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모으는 재미 혹은 쓰는 재미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돈과 권력으로 갑질을 하면서 못난 자신을 감추며 살려고 애씁니다만 그들 스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방식, 세상 논리를 벗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고 겸손함이란 성경에서는 늘 함께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억압과 차별적인 통치 원리와는 반대되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 혹은 우생화 정책과 같이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 이기고 최고라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죄악시하고 천대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차별과 학대의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길을 쓰고 부와 권력을 선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권력과 자연스럽게 결탁하여 정의와 선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참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자를 역시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자유하고 싶으냐? 정말로 안식과 위로를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세상 길이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말입니다. 끝모를 욕심을 채우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경쟁 상대를 이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멍에를 비교해보면 예수께서 왜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지 수긍하실 것입니다. 물론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의심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쉬울까라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쉽다고 하심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왜 오셔야 했고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짐을 주님과 함께 질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르면 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따르기가 어렵고 힘들 것 같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나와 모든 짐 내려놓고 이미 주님의 멍에를 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안식과 평안에 충만한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고통 대신에 평안과 자유함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옴을,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벅참으로 충만하였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수십 년 신앙인으로 살아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충만한 누림 속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단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단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혹은 슬럼프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기들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기는 하며 주일은 꼬박꼬박 챙기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 속사람은 병들어 있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쁨과 감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슬슬 짜증도 나고 그렇게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 19장의 엘리야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 죽인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여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해 위협을 자신이 받고 도망쳐야 하는 그 초라함과 고독함과 공포와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울한 무기력과 허무함과 절망은 하나님의 일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그야말로 기진할 정도로 충성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력을 돋우시며 다시 소성시켜 일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바로 이렇듯이 무기력함과 절망과 허무함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치유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시작할 때는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되살아나고 결국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추월해버리는 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내가 이끄는 그때 사명은 그야말로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짓눌러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께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피곤하여 지치고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지만 내가 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슬며시 자라난 내 속의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한다고 착각했던 그 수고와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소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새롭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안식과 자유를 경험했기에 무엇이 참된 길인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울하고 상한 기분, 무기력함이 엄습하는 기운, 실망과 절망의 고통이 시작될 그때 빨리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받으시고 주님 안에 품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가운데 머물고 다시금 평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쉬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참 생명이고 구원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주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한 사람도 세상의 종으로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참 자유인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구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종으로 이끄는 유혹이 내 속에서 혹은 밖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멍에를 지고 승리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해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